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요셉의 아들로 몫으로 보낸 이후에 공적인 일을 하시기 전에 통과 의례처럼 치루신 사건인데, 그 치루신 사건이 두 개입니다. 하나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또 하나가 요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 이 두 가지인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알림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다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래도 수년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의 유형과 그 의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이 주는 의미, 이런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세 가지 시험 유형에 따른 의미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기 1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또 하나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하는 1절에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시험을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유형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에 있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였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누가는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함과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얘기를 하셨고, 누가는 이어서 성령의 활동까지도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해두고 있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도 부르지만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세 가지 유형이죠. 하나는 먹지 못한 것을 안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순식간에 천하를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는 뛰어내려라, 그런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이 갖는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대한 시험입니다. 천하를 보이면서 절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영광, 권위, 명예 다 주겠다는 거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늘 어디로 방향을 정해놓고 살고 있느냐면 교만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추구하는 우리 인간들을 부추기는 세 번째 시험이 뛰어내려라, 너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을 시켜서 그 사역을 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제 나라로 축소하고자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한 끼. 왕이나 귀족들 같은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죠. 여러분 요즘 몇 끼 드시고 계십니까? 3끼 드십니다. 그러니까 옛날 왕이나 귀족 같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2끼 드셨다라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건 굶는 거죠.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왕이나 귀족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시에는 한 끼 먹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사람들을 먹이고 광주리가 12광주리나 남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왕으로 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당시 정황이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대답은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불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먹을 게 있네 없네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구워 먹고 부추도 먹고 말이지,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랬다는 거죠. 다 이게 사람의 힘을 북돋워주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할 때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이 만나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살게 한 것은 사실은 만나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것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만나만 봐요. 이 만나를 보면서 뭐 많네, 적네, 뭐 썩었네, 다네, 쓰네,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수고하시는 분들의 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의 맛을 보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만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현상에 현혹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일어나는 뒤에는 항상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중심, 그 원래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렇게 했을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떡을 왜 먹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떡을 누가 주시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서 배부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경제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나 혹은 떡이라고 하는 현상에 여러분들도 현혹되지 마세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막 이리저리 일비하고 이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을 만나서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매번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뭐냐? 시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매번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성경으로. 이 교훈은 아주 명확하고 유용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 지혜를 가지고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보다 매번 시험 만나고 환난 만났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마귀도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군대 귀신 들린 마귀가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 그랬느냐?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자들도, 그를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정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친구가 무덤에 탁 묶여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귀도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늘 어떻게 인용하느냐? 사람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침륜에 빠지게 하는데 이 말씀을 활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만나고 환난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데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공동체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든다. 나는 시험 만났을 때 환난 만났을 때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앙의 준칙을 꼭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권력이나 영광은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함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힘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힘은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모두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힘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잠시예요. 그 권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은 하나님께로 이 원칙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시험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게 되겠죠. 야, 왜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느냐? 우리도 시험 당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시험을 우리한테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저한테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되고 뭐 복받고 뭐 건강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야 되는데 왜 안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시험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생기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대요. 또 하나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시험하려 하시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반대 기록도 있습니다. 반대 기록. 전혀 이 말씀과 상관없는 반대 기록.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22장 말씀하고 사사기 3장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3절은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까? 말씀 좋아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고 시험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월말고사, 하나가 기말고사.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시험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테스트, 하나는 템테이션입니다. 테스트는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연단, 훈련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템테이션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시험이고 유혹하는 시험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가나안 전쟁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라는 뜻이고, 나중에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1장 13절의 말씀처럼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들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사람을 넘어뜨리고 낚시꾼이 미끼를 던져서 물고기를 잡듯이 그렇게 사람을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 하나를 두고 연단과 유혹, 죄짓게 만드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들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 말씀을 인용하되 그들은 넘어뜨리고 사람을 죄짓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우리가 연단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다분히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외우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유혹과 그 성향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이 각각 다른 말씀의 그 본뜻을, 진리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환난이나 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징계만 있다라고 했는데, 그 징계는 백성들만 받는 하나님의 훈련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의 매를 나누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의 회당 사역으로 말씀을 넘어가도록 하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서심해라는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식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면,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었고 구약의 회당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를, 회당을 이제 시나고기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는 사람들이 회당을 각 지역에 만들어서 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형식을 차용한 것이 신약 시대 예배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회당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모두가 다 일어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교회 가운데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봉독 시간, 또 혹은 성서 일과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배 형식 가운데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게 회당 예배를 차용한 우리 교회 개신교 예배 중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뿐만 아니라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도시 전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증거하고 난 뒤에 사람들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보시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놀라워, 은혜 받았어요, 감동 받았어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야지,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게 그 다음 스텝이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룰루랄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22절 하반절을 보세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말은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참 좋은데 저 친구, 저 말하는 친구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란 환경과 가정사를 주목한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 허허 개천에서 용났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변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놀라면서 거기에 눈길을 돌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를 내가 집중해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은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의 주변과 가정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수군거리면서 그 사건을 마무리 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30km도 안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 주변을 보는데 더 익숙했다는 거예요. 익숙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주변을 보는데 더 익숙해요. 더 익숙해요. 여러분, 목사에게 사실은 박사학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학위가 목회에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교수님이 장용아, 너 목회하는데 목회 도움이 되는 논문을 써라. 뭐 설교나 예배나 뭐 목회에 관련된 논문을 쓰지 왜 그걸 남들도 머리 아파가지고 그거 하고 나면 머리털 다 빠진다고 하는 거 그걸 붙잡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국회 도서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쳐보십시오. 제가 쓴 논문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머리 쥐뜯고 그 다음날 저 안 볼지도 몰라요.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되느냐? 안 돼요, 별로. 그런데 교인들이 목사를 볼 때는 목사가 박사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주변 보는 거 아닙니까? 목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을 보는데 너무 익숙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의 참된 의미를 그걸 잘 알아듣고 그렇구나 깨닫고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으로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 나사렛 출신 그 목수 아들이네 이러면서 그를 비아냥거리면서 결국 그 은혜 받은 놀랍게 여긴 그 말씀은 하나도 마음에 남기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로 치닫는 과정을 밟아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고 주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 가지고 있는 성정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데 익숙하십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인도양 작은 섬에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 날지 못하는 새가 살았습니다. 이름이 도도새입니다. 이 포르투갈 선원들이 모리셔스 섬에 이제 처음 발을 디디니까 이 새가 도망도 못 가고 멍청하게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선원들이 저 새를 보고 바보, 멍청이라는 뜻의 포르투갈 말로 도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도도새라고 했다. 이 멍청한 새는 도망을 가야 되는지 가서 애교를 떨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도무지 향방을 못 잡는 그런 새였다는 거예요. 날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러면서 어떨 때는 주위를 맹맹 돌다가 어떨 때는 멀리 가 있다가 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짓만 하더래요. 그렇게 있다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왕래가 빈번해지니까 그만 이 도도새는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도도새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도도새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뭘 봐야 되는지, 뭘 말해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나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본질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자꾸 말이죠. 주변만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감동과 은혜는 다 까먹고 분노로 결국은 끝을 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는 도도새와 같은 나사렛 사람들을 보자는 거죠. 여러분, 봐야 되는 걸 보시고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시고 가야 될 때와 가지 말아야 될 때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를 분명히 아는 이런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분별력과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하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분별력이 없고 판단이 없는데 도도새와 같이 그렇게 서야 될 자리 안 서야 될지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다가 결국 멸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회당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야, 병 고침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병 고쳐 주셨어요. 그거예요. 흉내만 내는 사역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복원과 회복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제사장에 가서 너 고침받은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말은 네가 사회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거든요. 진짜 사회로 복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그렇게 진짜 사회로 복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 방향이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우리 사회에 인간이 느끼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이 뭘까? 그거에 집중하고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사역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일날 이 본당을 한 번밖에 안 써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의자 싹 치우고 스타트업을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공유 오피스로 제공하다가 주일날 의자 놓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랬어요. 2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치우기만 해봐라 그냥.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세상에 필요한데 줘야 될 곳은 줘야 되고 가려운 데는 긁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영국에 고독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외로움을 느끼는 한국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이거 생각해야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선교적인 접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하셨고 해결해 주시려고 애를 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뭐 그 위기가 누구나 다 지금 알고 있는 위기죠. 지금 중장년 이상의 성도들이 다 나중에 이 젊은 성도들이 자라면서 변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 교회의 위기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올 겁니다. 보통 위기가 아닐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있다가 도도새처럼 멸종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25년도를 은혜해로 만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의 변화 앞에서 그들의 가려움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연설을 하실 때 그 옆에서 찬양을 했던 흑인 여가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저는 어릴 때 그분이 이 찬양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분이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마리아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흑인 영가에 이 마리아 앤더슨을 빼놓으면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마리아 앤더슨 그러면 흑인 여가수 중에서 영가, 성가, 찬양, 흑인 여가수의 노래는 이분이 그냥 스탠다드고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스트리밍으로 찾아서 마리아 앤더슨 저보고 들어보세요. 찬양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분이 가난한 필라델피아 노동자 딸로 태어났습니다. 1902년생이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23살 정도 되셨습니다. 1902년생이니까 이분이 자라실 때 흑인 차별은 미국에서 정말 심했어요. 재능이 있으니까 미국 맨하탄에서 공연을 했는데 공연을 하고 나면 흑인이니까 막 악평이 쏟아지는 거예요. 앤더슨이 시리에 빠지고 그때 그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적인 분이셨는데 애니 델리커 러커라고 하는 분인데 이 러커가 어머니 러커가 그녀에게 늘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마리아, 네가 위대해지려면 사람의 박수 소리보다 먼저 은혜를 알아야 된다. 네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네가 남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졌던 거, 네가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해 준 거, 네가 무대에 서기까지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 네가 꿈에 그리던 그 맨하탄 홀에서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 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은혜를 잊어버리고 왜 박수 소리에 그렇게 민감하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에 흔들거리고 그리고 산다는 거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것이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 앞에 서면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문제와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거기에 시류에 맞는 사람들의 마음에나 합하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시험이 닥치시면 더 믿음 굳건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방법 기억하시되 우리 주님은 시험 만날 때 말씀으로 돌아가셨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는 말씀, 그 말씀으로 시험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 주님 사역,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메시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바라보다가 결국 분노로 치닫으면서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말았다. 우리 주님의 사역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실제적인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픔과 고통이 있는 곳을 향해서 우리 사역 감당해야 된다. 그게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주는 교훈들이고 배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은혜의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